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이니셜을 따라서 WWJD 이렇게 자막이 나오면 참 좋은데요. 그럼 파헤치도 하게 되었고 또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찰스 쉐더니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 교회에서 이 WWJD 운동이 붐을 이루었는데 파이치를 만들기도 하고 티셔츠에 이 글자를 새겨 넣기도 하고 또 자동차 유리에다가도 이 글자를 이렇게 붙여놓는 일들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팔찌를 이렇게 만들고 또 차서 실천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기쁘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이 What would Jesus do? 이 WWJD 이것만 봐도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잠시 벗어났다가 또 그다음 마음에 찔리니까 또 다시금 찾다가 이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그 뜻대로 좀 실천하려고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팔찌를 끊어버리고 싶었다, 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도움도 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 부담이 되는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던 이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목사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청년들, 말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참 부담감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 요 TV가 자꾸 깜빡거리거든요. 그래서 잘 때 자꾸 윙크를 해가지고 제가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도 되지만 무거운 멍에와 진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순간순간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그 책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 행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적인 그 삶의 원천이 되는 내면적인 균형,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이런 예수님의 총체적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총체적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이 야구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선수였습니다. 이승엽 선수처럼 그렇게 야구를 하고 싶어서 그를 모방하고 따라 하는데 폼도 똑같이 따라하고 나름대로 그 스윙을 한 다음에 포즈도 비슷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승엽 선수가 해왔던 연습이나 훈련, 뭐 식단이나 생활관리,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아이 선수가 이승엽 선수처럼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외적인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내면, 예수님의 영성훈련,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셨는지 이것들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전에 참 많은 사역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들을 했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날이 저물었을 때는 모든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었고, 예수님 그들 모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까? 이렇게 진액을 쏟아서 이 사역을 하셨으니까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새벽에는 조금 더 주무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그 다음날에도 많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잘 하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근데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12제자를 선발하고 또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의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였고 기도에 가장 힘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데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모범, 기도의 그 삶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고 훈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야. 내가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만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가 영적 생명의 탯줄이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와 설명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기도는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탯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수분과 산소와 영양분 모두를 어떻게 공급받죠?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탯줄이 끊기게 되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과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와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행하신 그 모습들,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린아이로,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어린 갓난아이처럼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주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가 있었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을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에는 마귀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날에도 무수한 일을 감당하셨지만 그 다음날에도 그와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하셔야만 했는데, 그때에도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는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대요? 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멘토링을 받게 되고 코칭을 받게 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선배들 가운데 영적 권위자들에게 꼭 질문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단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해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바쁜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수고하게 되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아놓는들, 성을 쌓아놓는들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돈 박사님은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수석 부총재에 올랐던 인재였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쁘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냐면 이 회사 스케줄에 따라서 15분 간격으로 스케줄이 짜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선순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돈 박사님은 날마다 새벽 4시 30분에는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매일 2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그 바쁜 분이 15분씩 스케줄을 짜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던 이 바쁜 분이 이 새벽에 매일 2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2시간 동안 기도했는가 보면은 그날에 있을 만나게 될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것들을 영어로 또 스페인어로 한국말로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거를 브리핑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이들을 새벽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포인트입니다. 15분씩 스케줄을 쪼개서 하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15분 단위로 쪼개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빠른 시간에 많은 응답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돈 박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도전의 말을 했는데요, 이돈 장로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십시오. 이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직장이나 공부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분보다 바쁜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이분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사역,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지 않을까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는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죠? 잘못 제가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려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형식으로 저걸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메마르고 결핍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열매 없는 아주 비천하고 초라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처럼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을 정립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시몬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와서 말을 하게 됩니다. 37절을 보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면, 또 얼마나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예수님을 이른 아침에 찾아가서 예수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실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 사람들이 미어 터진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오전 일찍부터 스케줄이 꽉 잡혀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마치 슈퍼스타 이 예수님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매니저 같지 않습니까? 제자는 매니저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와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매니저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허영의 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뽑아버리고 빼내기를 원하세요.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만 그 질병을 치료해 준 것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정치적, 경제적 왕으로 그렇게 모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도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나를 세상적인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하게 혼자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있는 헛된 생각들, 헛된 바램들, 우리 가운데 있는 허영들, 교만들, 이것들을 빼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생각과 욕망을 빼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군중의 요구와 인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왔고 무엇이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지를 알 때에 예수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이 평가에 휘둘리게 됩니까? 누군가가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주면 막 기분도 좋고 또 자존감도 막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비판적인,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얘기가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여러 가지 SNS를 할 때 거기에 부정적인 댓글이 달린다던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가 했었던 그런 말들, 부정적인 비판의 말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처 주는 말, 우리를 비판하는 그 말들 때문에 열등감도 느껴지게 되고 또 마음도 상해지지만 거기에 뒷면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인데, 사울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그 말에 꽂혔고, 그것 때문에 시기가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가 폭발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추악한 행동을 했던 것은 사울 안에 열등감과 교만함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있다면 그 반대가 되는 교만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견딜 수 없거나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건강한 자존감이나 건강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흔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내 정체성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건 내가 사람들의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사람들의 쓴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 인기 최고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그때 오히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오히려 그 다음에 있을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러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립하기 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 사역이 시작될 때 하늘로부터 들린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어떤 결과가 주어지던 간에,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이 음성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참 황당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초리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자고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왜냐하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의 인기에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의 일을 시작할 때 또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요구나 다른 사람의 평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쫓겨다니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간다는 많은 것 가운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와 방향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바쁘게 지내는 것이 그게 미덕인 것처럼 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면 뭔가 바쁘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유능하고 훌륭하고 많은 성도들이 찾아주는 그런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목사님 바쁘시죠? 라고 하면 제가 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 칼럼니스트 엘렌 굿맨의 말을 따르면 예전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면 잘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바쁘게 지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게 될까? 속도를 높여서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이 오늘날의 우상은 생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만큼 유능한 사람인지 얼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정작 그의 영혼은 메마르고 핍절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로 밀리게 되고 내면 세계가 뒤엉키게 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했던 일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입증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이 바쁘다라는 것이 busy 아닙니까? busy.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영어로 보면 being under Satan's yoke. 바쁘게 산다는 것은 사탄의 멍에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만들 거라고요? 바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나치게 바쁘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게 된다면, 물론 금요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 드리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바빠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최우선순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기도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성은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말씀의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있어서도 말씀을 암송했고 그 암송한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던 분, 특별히 모세오경은 기본으로 암송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냥 내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넋두리 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늘과 실이 따로 갈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말씀과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너무 바빠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멍에 아래서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했었던 예수님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했던 마틴 루터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했던 이돈 박사님처럼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패커가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부제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무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통과하면 결국엔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기도의 길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는 것, 그리고 금요일 밤에 이 시간을 들여서 오는 것, 때로는 발걸음이 무겁고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막막하고 또 기도할 때 뭔가 기도가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메마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습관에 따라서 갈만산에 가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놓고 기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쁨에 이르게 되고 그 기쁨에 이르는 기도 생활이 나의 습관이 되면 의무를 통과하여 기쁨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